두 분이 이분에 계시고 또 오늘 결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빠지니까 좀 썰렁하죠. 여러분들께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꼭 쓰셔가지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목표를 정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전도하다 보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써내시고 어쨌든 우리 봉헌교회가 제적교인 30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아무것이 20명 이렇게 거기서 또 빠지고 결석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다윗,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다윗, 그 다윗이다가 다윗을 빼고 여러분을 넣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옹기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옹기표. 그렇습니다. 그래 은혜가 받는 거예요. 다윗과 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 줬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다윗처럼 일으켜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명성교회 김대웅 집사님이 쓴 책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10사람의 신앙 간증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고난의 광해가 있었다. 둘째, 그 고난의 광해를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녹아지고 깨어졌다. 셋째,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10사람의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공통점이 4가지입니다. 고난의 광해가 있었고 고난의 광해를 통해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광야가 있었고 고난을 통해서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게 되면서 전폭적으로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다. 첫째, 다윗에게는 고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있었고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평안하지만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다윗에게 고난의 광야가 있었다. 다윗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될 때 세 가지,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이다. 꿈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이상과 비전을 가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골리앗의 거장을 앞세우고 사울 왕의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무렁찬 소리로 소리칩니다. 너희들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겨루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물러가겠다. 그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의 대군은 막강해요. 근데 사울의 병사들은 약세해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먹을 것을, 간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서 가서 보니까 그 여당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났어요. 사울왕을 만났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사울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은 아직 어려요. 싸움에 기술도 없고 비문한 상태예요. 그래서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창을 주었는데 다 크잖아요. 다윗이 작으니까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너 나를 괴롭으냐?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투구를 쓰고 얼굴도 그
철로 가렸어요. 눈만 나왔어요. 눈하고 이마 조금 나왔어요. 창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아요. 화살을 쏘아도 들어가지 않아요. 돌을 던져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골맷돌을 향해서 힘차게 돌려가지고 던졌어요. 순식간에 그 빼죽은 돌이 골리앗의 눈 바로 위에 이마에 처박혔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검을 빼앗아 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과 또 그의 군사들이 이제 사울 왕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예배를 이루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노래하며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얼굴 색이 변해버려요. 사람들이 나보고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히니 저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밖에 없다.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윗이 고난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다윗은 계속해서 숨어 지내고 쫓겨가게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어쩌면은 이 나라의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 또 다윗이 블리에스의 적장 골리앗을 골맷돌로 죽였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여러분,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 끝에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도 승 장구했어요. 장군으로 사울 왕이 임명했어요. 왕이 되는 거 시험 문제.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놈을 없애봐야 되겠다. 저놈을 없애면 내 왕위가 견고해지게 되고 네 아들 요나단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다. 그걸 알고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숨어 다니게 되고 피해 다니게 되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광야가 펼쳐졌다. 둘째,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철저하게 녹아지고 부서지고 끼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끼어졌는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우리는 더 많이 녹아지고 끼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아지고 부서지고 끼어지지 못하게 되면 교만함이 불어나오게 되고 교만함이 나를 누르고 교만함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끼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녹아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질병의 광야에 있습니까? 환난의 광야에 있습니까? 시험의 광야에 있습니까? 풍랑의 광야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광야에 있습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끼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망가지고 더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녹아지고 부서지고 끼어지고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자, 다윗은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지게 되었다. 이제는 왕 같은 건 필요 없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피해다니고 왕도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대통령 별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윗은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왕도 집어던지고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쭐함도 있었구나. 내가 왕이 될지 모르겠다는 교만도 있었다. 부서지고 녹아지고 끼어지고 망가졌다고 나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셋째, 다윗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명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33세에 백만 장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가 53세에 억만 장자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억만 장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억만 장자가 되었냐. 그런데 1년 뒤에 54세에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알러피시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머리가 싹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매싹 몸이 말라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미국에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응급 상황에 따라서 전주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또 삼성병원, 또 세브란스병원, 병원들이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좋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동네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의사가 안 돼. 너는 원내병원에 갈 수 없어. 삼성병원에 갈 수 없어. 그럼 못 갑니다. 돈이 얼마나. 의사가 오전하게 되면은 그냥 그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이 록펠러가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지금 의술과 지금 병원 시설에서는 당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1년, 그것도 길어야 1년. 록펠러가 작심이었어요. 내가 성공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1년밖에 못 사는구나.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이야. 가부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나는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으면 뭐래요? 나는 누구냐고.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록펠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록펠러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개 3,000교회 정도를 세웠어요. 록펠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25개 대학교를 세웠어요. 록펠러가 또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해 줬고 또 큰 병원을 또 세우게 되었어요. 호남 지방에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미 남자정부가 1892년도에 7명의 선교사를 우리 호남 지방에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 분산에 도착해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거기서부터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 남장로 교회들이 주로 서울 이남 지역에 주로 많이 활동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했던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병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고 몇 개? 3,000개 정도. 한 교회도 힘들잖아요. 3,000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는 몇 개? 25개. 대학교 세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죠. 큰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54세에 불치의 병, 알로시사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광야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다윗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어둠에 빠진 나를 여러분을 다윗처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울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대면이 너를 오른손으로